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같이 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고요? 이삭이요. 이삭. 제법 날씨가 쌀쌀하죠. 아침 저녁으로.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불과 몇 주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더워서 죽겠다고. 그죠? 더워서 야단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추위를 걱정해야 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정말 빠릅니다. 우리 화경교회 식구들 환절기에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근데 신명기를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결국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어요. 그죠? 건강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일까? 여러분 신명기 7장 15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신다. 이거는요,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는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복을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이 너에게서 떠나가.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이 건강 잘 챙겨야 됩니다. 인사도 그렇게 했잖아요. 운동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 인생 살잖아요. 살아가고 있는데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좋을까요? 하루가 멀다 알고 역경, 시련, 고난이 오는 게 좋을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생을 순탄하게 사는 게 좋을까? 하루가 멀다 하고 역경과 시련이 닥치는 게 좋을까? 그건 말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죠? 당연한 걸 거예요. 죄의 결과로 고통이 찾아왔고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인생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탄한 인생이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순탄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제 여러분이 제목만 딱 생각하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답이. 그렇죠. 그렇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순탄한 삶을 산 분 중에 한 분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히브리어로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풍기는 뉘앙스가 다르죠?
이삭은 웃음이에요. 기쁨, joy 이런 겁니다. 우리 집도 있어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어머니는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난 외아들이에요. 사실은 배다른 형제가 있었지만 사라에게는 외아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는데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낳게 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또? 창세기 18장 11절 14절 제가 하는 여러분 한 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늙은 아브라함과 생리가 끊겨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사라가 그 이야기 천사의 소식을 듣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웃음은 아주 여러 가지 뉘앙스가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런 미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시 창세기 17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후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막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날 아들을 통해서 이어갈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시면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도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아들을 주셔서 기쁨의 웃음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불확실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인데요. 이삭은 평생에 여행을 많이 안 했던 분이에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여행이라고 하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여행인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평생에요. 자기가 사는 땅에서 농사와 목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년을 살았어요. 특별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조용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렇다고 굴곡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약한 부분은 있었을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시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등장해요 항상? 이삭이는 이삭.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알려주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복을 주셨고 부족장으로 인정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 이삭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순탄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특징이 없는 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직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이 이끌어가죠. 모든 가문을 이끌어가잖아요. 그 4명의 족장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요?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요셉이. 이게 우리가 4족장을 이야기해요. 이게 족장 시대거든요. 족장 시대.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요셉은 110세를 살았어요. 이삭은 몇 세를 살았다고요? 그렇죠. 180세. 그러니까 4명의 족장 중에 누가 가장 오래 장수했어요?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일부러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 복된 삶을 살았다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요, 족장 중에 성경 기록에 가장 짧게 나오는 분이 이삭이에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삭이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복받은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이삭인데 이분은 어떤 믿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역시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하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가 순종 그러면 누구요? 예수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성품을 담기 원한다. 늘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제가 이제 우리 하경교회 식구들에게는 주일 예배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오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가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9가지 성품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이제 설교를 좀 앞뒤로 봐주시면 그렇죠. 순종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품이 9가지 성품인데 그 근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순종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진짜일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제가 이제 여러분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는데 성자 하나님 누구시죠? 그죠?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이고 뭐 하기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순종했길래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낳았다고요? 100세 때 낳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이제 뭐 하나 둘이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불가능한데 낳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키웠을까요? 어떻게 키웠을까요? 눈에 넣어도 안 오고 호주머니 넣고 다녀도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맞죠? 지금 그럴 거예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런데 정확하진 않아요. 이 연대기가 정확하진 않은데 이삭이 이제 건강하게 자랍니다. 길게는 16살부터 칠 수도 있고요. 짧게는 22살, 23살 이렇게 치는데 하여튼 이삭이 건강하게 자랐어요. 16세에서 한 22세, 23세 정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가지고 이제 16살에서 길게는 23살까지 됐는데 그는 연령이 됐는데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냥 제물이 아닙니다. 무슨 제물이요? 번제물이요. 사실은 인간은 제물로 바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번제물은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요.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이삭을 데리고 제물을 바칠 때 불을 이제 붙여야 되니까 나무 가지 있잖아요. 나무들을 이삭 등에 이렇게 지게해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요. 그렇죠? 즉시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순종의 결과죠? 그럼요. 이삭의 순종의 결과. 헷갈리세요?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볼까요? 창세기 22장 6절에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가죠. 모리아산으로.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쯤 됐다고요? 16세에서 길게는 23세까지도 칠 수 있어요. 건장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이삭이 제물이 되는 것을 거절하려고 한다면 늙은 아버지거든요. 아브라함 늙었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든지 아버지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버지 와 이럽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반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었어요? 순종 못했을 겁니다. 또 아마 이삭의 마음에 이런 생각도 만약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나를 태어나게 해놓으시고 나서는 아버지 믿음을 위해서 젊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반항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입니까? 아버지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그럼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따라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됩시다. 진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 그죠? 죽은 자신들의 몸에 생명을 넣어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고 한다면 비록 비상식적인 명령이라도 순종했잖아요. 지금 순종하고 있잖아요. 이삭도 아버지가 번제할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믿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닙니다. 이삭의 순종 이것만 아니에요. 이삭이 결혼을 좀 늦게 합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장막에 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할 배우자의 선택에서도 이삭의 자기의 생각보다는요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선택에 맡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야 되는데 가나안의 여인들 중에 구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구하여 오라고 나이가 이제 들었던 노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묵묵히 이삭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 가나안 문화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요즘 치면은 자기가 사는 가나안의 여인들 중에 아마 아름답고 좀 눈에 들었던 여인들이 없었을까요? 이삭의 눈이 낮았을까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 앞에 또다시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순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래서 이 모형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예수님의 순종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을 보시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의 흉년이
듭니다. 1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보통 살기 어려운 뭐예요? 보따리 싸가지고 살만한 곳으로 가죠. 더 좋은 장소로 옮기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저절로 나오셔야지.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은 순종입니다. 이삭이 잘하는 게 뭐예요? 순종. 이삭의 특기는 순종이에요. 창세기 오늘 보면 읽지는 않지만 2절과 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6절 이삭이 그 아래에 거주하였더니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살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하나님 떠나지 마. 예,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순종의 결과가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의 이 12절, 13절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자, 제가 늘 여러분 한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100배의 축복.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객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요. 이삭은요 흉년과 어려운 상황에도 순종했죠.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나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부자가 되어서 양과 소와 종이 심히 많아졌더니 그 다음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삭이 갈수록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해서 이삭의 소유인 우물을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제가 여러분한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참,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인데 막아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한 수 더 떠서요. 심지어 이삭에게 직접 떠나라고 말합니다. 자기들 그를 떠나라고 그래요. 자, 16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순종하여 복을 받았고 왕성하고 부자가 되었고 그렇죠? 영향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 메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뭐 하라고요? 떠나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 같으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괜찮아요. 꼭 이삭처럼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자기 소유를 주장하고, 그죠? 이들과 싸워서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이삭은 묵묵히 그곳을 떠나서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을 파게 됐어요. 또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의 목자들하고 또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 그러니까 우물을 파고 물이 난다는 것은 생명수예요. 생명수. 생명과 직결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번영의 상징과 같은 게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자 그 지역 목자들이 그 우물을 자기들의 차지로 삼으면서 또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또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팠더니 또 다투었어요. 자, 20절 21절 제가 여러분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삭이 보니까 자꾸 이제 이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을 가지고 싸우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물은 이천 우물은 에색 다툼이라고 불러서 우물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랄 목자들이 줍니다. 아이고 다툼보다 싫다 줍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또 자기 것으로 우기니 그냥 주고 또 갑니다. 신나예요. 대적이요. 대적. 대적이란 뜻이거든요.
그것도 그랄 목자들에게 줍니다.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답답하죠? 그죠? 이래가지고 이삭이 살아내겠습니까? 식구들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눈빛을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골치 아픈데 이런 생각이 있군요. 그런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이것이 이삭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없으세요? 그죠? 그러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봅시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요 다툼의 장소를 떠나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싸움이 벌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뭐라고요? 르호봇.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장소가 넓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이삭이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이삭의 믿음이 나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동구는 좁습니다. 제가 나와보니까 동구가 좁은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동구에 사시는데 저도 18년이나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구를 떠나서 이제 한 일주일인데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주변이 가까워요. 이삭은 다투다가 져서 물러선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당하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삭이 다투다가 져서 물러났던 게 아니에요. 이삭은 오히려 뭘 선택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당하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는 믿음의 배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경교회 식구들에게 이런 믿음의 배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모습이 이삭의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삭이 온유했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이 사건 속에서 봐야지만이 온유하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함은 힘없는 게 아닙니다. 나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가끔 이러잖아요. 힘이 없고 막 약한 부분, 온유하시다. 그거 아니에요. 온유함이란 말은 힘없고 나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은요, 힘은 가지고 있는데 통제가 가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믿고 갈등하는 대신에 평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다투어서 저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러니 이삭의 온유함은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실 것이라는 깊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이와 같이 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렇죠. 이제 한번 딱 맞다.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기도를 마치자 가룟 유다하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옵니다. 뭉치, 여러분 뭉치가 뭐냐면 그 유대인들 이 불량배들 들고 다니잖아요. 밑에 쇠몽둥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뭉치요. 그걸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가지고. 가룟 유다가 다가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입을 맞추죠. 이걸 신호로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듭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하죠? 칼을 빼서 대제사장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검을 도로 꽂으라,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들이 그저 찾아왔죠. 베드로가 이거 지금 막 당해가지고 검으로 꺼내가지고 종의 귀를 자르고 막 야단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검을 집에 도로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잡혀가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 이게 로마 군대 병사의 그 조직이에요. 조직. 한 군단이 몇 명인 줄 아세요? 6,000명이에요. 약 6,000명. 그러니까 12군단이면 72,000명의 천사를 지금 보내가지고 이 상황에 하나님 나를 구해내지 못할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잡혀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성질 부리고 싶고 내 방법대로 하고 싶고 그럴 때 많지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온유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온유하셨던 것처럼 우리 학영교회 식구들에게 이런 온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순종할래요. 나는 오늘부터 온유할래요.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는가? 이삭의 삶을 관찰해보면 이삭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은요 아버지가 자신의 배우자를 고향에서 구해오도록 했죠. 그렇죠? 그래서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올 때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 자 볼까요? 창세기 24장 6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보십시오. 이삭이 지금 묵상 중에요. 자기 그 노종과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일행을 맞이하는데 묵상 중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결혼은요 참 재밌어요. 요즘처럼 삐까뻔쩍한 그 뭐 이상한 그런 데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삭의 결혼은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멋집니다.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시작해서요 그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바단 아람에 가거든요. 그죠? 근데 그 가자마자 종이 뭘 하죠? 기도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나를 순적하게 해서 빨리 친부감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리브가를 만나거든요. 종이 기도로 진행됐고 이삭의 기도로 지금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결혼이 그런 결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혼이 그런 자녀가 결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보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이들의 기도에 놀랍도록 형통한 길로 화답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삭은요 자신의 배우자를 정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사실 요즘 같으면 어땠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요즘 같아서 어땠을까요?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해야 돼요? 자기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 그죠? 아빠 가만히 있어. 엄마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믿고 기다리는 곳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세요. 이삭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갈 때 부엘셀바라는 곳에 이주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약속과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네 자손이 번성할 거야. 그 약속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삭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 26장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이삭의 첫 번째 반응이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이야. 이런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이미지가 들어오시죠? 이삭하면 어떤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필요할 때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어쩌다 가끔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이. 기도가 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고난의 때, 시련의 때 힘을 얻은 것이 뭐였다고요? 기도였어요. 저는요, 학연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새벽 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일당백입니다. 동구에서 새벽 기도 숨어서도 해봤지만 집에서도 해보고 막 이랬지만요. 이제 여기서 새벽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딱 핵심 멤버들이 오시니까 든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회 식구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 순종의 사람, 온유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고 그 아버지가 신뢰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님의 예표가 됐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평화를 선택한 온유함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도 일상의 삶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약속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하객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